2025년 5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41편입니다. 25일, 25일인가요? 25일? 잘못 썼네요. 우리 구주 예수 25년 5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41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편 40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라고 해서 그 시의 그 시의 주어, 주체인 나가 다윗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의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며 영원한 진노를 받을 아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람이 다윗이 되었든지 바울이 되었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죄인이며 우리와 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면 피조물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모델인 듯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높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자, 어떤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하면 그 신앙이 마치 굉장히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객체가 되는 것이죠. 변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성경 해석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따르자, 뭐뭐를 합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그런 해석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을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령님은 말씀 잘하고 성부 하나님 잘 말씀 안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 말 안 할 때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진정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아브라함, 바울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주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것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데 그 빛을 죄인이라는 것에 비추지 않고 좋은 것만 비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좋은 것을 비출 수 있고 나쁜 것을 비출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자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다 비춰도, 빛을 어디에다 비춰도 다 진리고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다가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고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자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보고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본받고 싶고 존경할 만한 성도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아닙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존중이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들을 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높이기보다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장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진짜 우리의 진정한 참 사람, 진리, 그게 누굽니까? 참 사람이 참신, 참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훌륭해. 그렇게만 보는 것이죠. 그러죠? 제가 지난주 오후 설교 때만 교회가 때로 그 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망하게 되는 교회가 결국 모든 존경심을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높인다? 누구에게 높인다? 목사에게 높이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다가 나중에 조금 틀어지면 그 사람이 언제 그랬다시 목사를 막 비난하더라. 우리 교회들은 뭐 저를 높이고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참 직분자이신. 참 직분자가 누굽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진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제자야. 어떤 목사의 제자야. 나는 그 사람, 그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 교회 다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이런 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은주 목사는 혹시 설교를 잘해.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진정한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41편을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원수들과 사람들의 반응.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시편 41편의 주인공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자와는 다릅니다. 물론 시편에 가난한 자를 돕자는 말이 있지만 오늘 이제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먼저 봐야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가난한 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의 가난한 자는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 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헬프리스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울 사람이 없는 것도 이 가난한 사람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원인이 여기 보면 가난의 원인이 범죄, 내가 죄를 범했으니 그랬거든요.
죄를 범죄 4절에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이 가난한 자의 범위가 보편적인 경제적 도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죄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단순히 우리가 보편적인 경제적 어려움 또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범죄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빈곤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제가 여기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 그렇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가난한 자가 단지 경제적, 물질적 빈곤이나 부족함으로 인한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범죄에 따른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난한 자는 지금 이 범죄에 어디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범죄에서는 그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일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이 범죄는 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죠? 병에 걸린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그럼 이제 좁혀지죠. 왜냐면 봐봐요. 아까는 모든 백성. 그러면 언약의 자녀라면 뭐합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최소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든지 다른 것이 되었든지 병에 걸립니다. 첫 번째 재료로 아까 위에만 보면 가난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 죄가 그 가난의 원인이라면 다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분명히 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가난한 자는 이제 좀 좁혀지죠. 죄 짓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서 어떻게 좁혀집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언약의 자녀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죄를 지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언약 백성입니다. 셋째, 이 가난한 자는 또 좁혀지는데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병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병이 걸리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원수들이 와서 그 병으로 악담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범죄에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첫 번째 모든 인류, 죄를 범하는 모든 인류, 또 하나님께 구하는 언약 백성이죠.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병 걸렸다고 해서 원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합니까? 그것도 면상에서 찾아와서 정문성들이 혹시 병문안 와가지고 악담을 하고 그 악담이 뭐냐면 언제 죽을까? 그 이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었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악담을 합니다. 그 악담의 내용이 5절과 6절인데요. 원수들이 와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게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분명히 지금 병이 걸렸고 언약 백성인데 그 사람한테 와서 원수들이 와서 악담을 해가지고 병 걸렸는데 언제 죽을까? 죽기를 바라고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또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원수가 일어나서 악담을 합니다. 그 악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죽어서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합니다. 그가 병문안을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병문안 와서 면상에서 얼굴을 대고 거짓을 말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거짓을 면상에서 말합니다. 면상에서 거짓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중심에 악을 쌓아두었다가 이 쌓아둔 악은 원수들의 악을 말합니다. 그것을 온 세상 사람에게 널리 선포합니다.
원수의 마음은 이 병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제 죽을까, 언제 이 땅에서 그림이 없어질까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냐, 거짓 또는 빈말을 해냅니다. 이 거짓은 빈말이라는 것도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악으로 가득히 쌓아두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박해하고 제거할 악으로 가득 쌓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밖에 나가서 널리 선포하며 선전합니다. 그 악, 즉 이 가난한 자가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들의 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 죽어야 된다는 그들의 악을 퍼뜨리는 것이죠. 널리 선포한다는 것은 여론을 완전히 주도하고 여론에서 이겨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 그게 선포, 선전의 역할 아닙니까? 그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은 뭐냐면 거짓과 악입니다. 그 원수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원수들의 가난한 자의 태도는 미움입니다. 증오심이죠. 미움으로 가득해서 하나같이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해하려고 꾀를 냅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과 악으로 선동하면서 가득한 미움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를 험담하면서 해하려고 모호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는 지금 우리 한번 좁혀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 거기서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좁혀졌습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언약 백성. 그다가 또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좁혀졌습니까? 이 가난한 자는 원수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하는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다 가난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면 제가 손 들으세요. 나는 진짜 가난한 자예요,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지금 그거잖아요. 원수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 원수가 어떻게 박해를 받냐면 그냥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 좀 돈 빌릴 수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와서 병문안 와가지고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언제 죽을까? 그리고 이름이 없어져야 돼. 죽어버리면 없어져야 돼. 이름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막 뻗트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 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험담에서 모의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그때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데 그들은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애통한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박해는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박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5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거짓으로, 여기 거짓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때 거짓, 악. 지금 똑같은 패턴이죠. 시편 41편과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방식은 거짓과 악. 바로 시편 41편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거짓과 악으로 죽기를 바라고 해하려 합니다. 박해하는 것이죠. 자, 넷째. 이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여 박해합니다. 여기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제가 지금 오늘 몇 절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 41편. 읽고 오신 분은 제가 어디 얘기하는가 알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요.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여 박해합니다. 떡을 9절에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원수들에게 악담을 듣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미워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득세한다면, 자, 여기 그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5절에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어느 때에 죽고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원수는 미워하는 자들이니까 가까운 친구, 떡을 나눠주는 가까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9절에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최소한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보호하고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가까운 친구들은 가난한 자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도 이 가난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자신의 주인에게 뒷발길질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준 후 그 짐승에게서 우유를 짠다든지 또는 등에 타려고 한다든지 할 때 뒷발질을 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떡을 나누던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면서 발꿈치를 든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원수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에게조차도 박해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범죄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지읍니다. 다 가난한 자. 이거 가난한 자 아니에요? 죄 안 지어요? 다 가난한 자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가난하지만 언약 백성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잖아요. 언약 백성이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저 사람 언제 죽을까? 저 사람 죽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의 범죄에 들어갔는데 점점 갈수록 가난한 자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떡을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발꿈치를 갑자기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발꿈치는 것은 뒤통수 당했다, 뒤통수 쳤다 이런 말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 내가 어렸을 때 다 편에 들어서 지금 점점 줄어드는 그 가난한 자가 지금 없네요. 지금 다섯 번째, 이 가난한 자에게 걸린 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재앙의 날에 나옵니다. 이 걸린 병에서 재앙의 날로 연결되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는 죄를 범함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다윗은 재앙의 날로 확장하여 말씀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재앙의 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날인 것이 원수가 이겼기 때문에, 원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재앙의 날. 그러니까 원수한테 져가지고 죽으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재앙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의 날. 말하자면 가난한 자가 죽는 것은 원수가 이기는 것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11절에 여기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죽는 것이, 죽으면 원수가 이겨.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재앙의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에게 지는 날이니까 재앙의 날이라는 그런 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절과 11절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과 친구와 미워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가까운 친구가 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합니다.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자로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지는 것입니까? 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제가 왜 재앙의 날이냐면은 조금 있겠지만, 재앙은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재앙은 어떤 날이 재앙의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재앙의 날 어떤 날입니까? 네? 6.25. 물론 6.25가 재앙의 날이죠. 또 나라가 망하면 재앙의 날이죠.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니까 조선시대 때 재앙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조선시대라고 보면 전쟁에서 질 때. 전쟁 질 때. 또 그럼 북한에서 재앙의 날은 어떤 날이 재앙의 날이겠습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김정은이가 죽는 날이죠. 조선시대 때 재앙의 날은 왕이 죽는 날이죠. 우리야 지금 탄핵이 계속 몇 번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사실 한 국가의 재앙의 날은 국가 원수 대통령이 죽는다든지 또는 어떤 피습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이 재앙의 날이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재앙의 날은 또 조선시대 재앙의 날은 그런 날이죠. 우리가 그냥 망하는 날만 생각하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개인이 잘 살고 또 민주화가 돼서 국가보다는 내 개인의 삶이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이 시대의 재앙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는 원수가 지는 것이 재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에게 지는 날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죽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도 죽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재앙의 날로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이 가난한 자가 중요하니까 여러 명인가 몇 명인가 한 사람인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본문의 설교는 이 본문의 보편적 설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보편적인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여기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재앙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재앙의 날이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때 돌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설교가.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쉬운 설교죠. 간단하죠. 이 설교 본문이. 제가 이런 설교하려면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 가난한 자를 어렵게 설교할 필요 없죠.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려움, 또는 외롭고 부자지만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쉽습니다. 아주 무난한 설교이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자는데 토를 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되더라도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돌보지 못한 약간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돌봐야겠다 마음먹으면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가 위에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가 5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손을 다 안 들었잖아요. 손 다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다 손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여기에?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대중에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중에도 없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의 날에도 여러분 돌보시고도 하면 이거는 뭔 얘기예요? 대중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안 들었잖아요. 5번째 왔을 때. 그러면 저는 허공에다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죠.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범주를 쫙 좁혔더니 처음에는 손 들었잖아요. 근데 점점 나는 가난한 자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닌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 갖고 돌보시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설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설교죠.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제가 헛소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보편적 설교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더라도 이 본문을 잘 보아야 된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럼 잘 봐서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가 위에서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전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전체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로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 본문을 가난한 자를 복수로 해서 여러 명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NIV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들, 또 그들로 복수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 전체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NIV 성경도 처음 3절에 3절에 보면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할 때는 그들로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병상에 붙으시고 이렇게 번역했다가 8절 한번 보시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할 때 그에게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NIV도 일괄적으로 그를 그들에게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로 번역하지 않고 그로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 그러니까 복수로 하려면 계속적으로 복수로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들로 하면 계속 그들로, 가난한 자들 하면 계속 가난한 자들로 해야 되는데 이 3절에서는 그를 복수로 그들로 하다가 8절에서 그에게는 그에게 그대로 단수로 그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본문의 3절과 9절의 그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NIV 성경처럼 하면. 그러니까 NIV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죠. 저는 다른 똑같은 그는인데 3절에서는 그는을 그들로 번역했다가 9절에서는 그냥 그는 그대로 그를로 번역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은 대부분 가난한 자와 여기서 그와 나를 다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ESV, 킹제임스 버전 또는 나스브, NASB 같은 영어 성경입니다. 가난한 자를 그들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로, 즉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도 분명히 가난한 자를 해서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또 그를, 나를 해서 다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로 번역했고 나로 번역했습니다. 동시 똑같게 가난한 자, 그, 나가 다 단수잖아요.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도 이 가난한 자는 남성 단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설교, 즉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설교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난한 자는 여러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더라. 단수더라. 단수인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하면 가난한 자가 누구랑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성경이 분명히 한 명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하면 복수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도 아니에요. 여성은 이 가난한 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말하자면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설교, 즉 하나님 믿는 건강한 신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지금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 전반이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수, 그것도 남성 단수입니다. 한 사람 남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를 통해서 죄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병든 과정에서 그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과 가까운 친구가 보인 반응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이 이는 가난한 자는 여기 가난한 자는 다윗 자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다윗의 전기나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바로 자기를 비었다는 것은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셨다는 것도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받으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가난한 자를 더 좁혀봅시다. 이제 누구를 진짜 말하는 것인가, 단수니까 다윗인지 예수님인지. 두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반응.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보아야 할 것은 이 가난한 자가 또 중요하지만 이 가난한 자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보편적 설교는 뭐라고 했죠?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돌봐야 된다. 사람들은 돌봐야 된다. 이 가난한 자를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돌봐야 된다 라고 했다면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돌봤다는 내용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까 제가 보편적 설교는 은혜스럽다고 감동적이지만 은혜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변인들의 반응. 자, 이 가난한 자가 병에 걸린 것을 안 첫 번째 원수의 반응입니다. 5절에 원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원수라고 해서 단수인 듯이 보이지만 복수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다 복수입니다.
원수 둘이죠. 이 원수의 특징은 악과 거짓입니다. 악담이라는 것이 악한 말 아닙니까? 남을 비방하고 영어로 슬렌더,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의 악한 상태는 악으로, 그 마음의 상태는 악으로 가득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악 자체야, 악 자체. 악이 막 쌓였다는 것은 악 자체야. 악과 거짓은 사단의 본성이죠. 가난한 자가 어느 때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면서 그가 죽어서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자들의 목표, 그 원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져야겠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이름이 완전히 없어져야겠다, 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악과 거짓으로 대적하는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지고 사라져버릴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벨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바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거기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사단의 큰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게 원수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사단의 목표죠. 사단이 악과 거짓으로 널리 선포하고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없애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과 악으로서 선전하고 주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단의 목표죠. 자, 두 번째, 미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자도 하나같이라는 거 뭡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아주 통일되게. 미워하는 자로 해서 여기서 단수인 듯이 보이지만 이것도 복수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이들은 이제 보십시오. 원수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면 마귀들이죠. 마귀들과 싸울 때 마귀들. 이 사단이 누구에게 하달하냐면 미워하는 자들은 이제 영적 세계의 배후의 그 조종을 받는 그 미워하는 자들이 좀 좁혀지죠. 점점. 그러죠? 복수입니다. 이들은 사탄들의 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하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에 반대지 않습니까?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의 수족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미워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여기 가난한 자를 수군거리면서 7절에 나를 헤아리고 꾀하는, 모호하는 것이죠. 꾀하는 것. 그게 이제 시편 2편에는 군왕들이 모여서 꾀하는 것이죠. 그가 악한 벽에 걸렸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 말입니까? 이게 선전을 듣고 아까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면서 그 선포하고 선전한 것을 누가 지금 해갑니까? 막 말을 선포한 것을 지금 8절에 미워하는 자들이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선전하는 내용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악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 이게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계속 악담을 퍼뜨립니다. 이는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가 그의 악, 즉 신성 모독으로 죽는 것이라고 거짓 음모를 꾸민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에도 군인들을 매수해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의한 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들 전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자손 전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죽어야 됩니다. 신성 모독했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왜? 악한 자들에게 선전에 미혹당해서. 다 그런 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장로 바리새인들이지만 거기에 투종 따랐던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단의 수종이 되어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를 해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몇 절입니까? 9절.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기 친구는 위의 두 부류, 즉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달리 친구는 단수입니다. 여기 친구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먹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을 때 여기서 그라고 했잖아요. 친구가 그잖아요. 그 단수입니다. 단수. 어느 성경에도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누구냐? 이걸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이 41편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 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18절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여기 떡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여기 그러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 중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팔자가 누군가라고 누구신지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이게 예수님이 시켜주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신 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그러면 종이 누구겠습니까?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고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주인을 발꿈치를 들어. 그 말입니다. 가까이서 떡을 나누던 친구며 종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친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딱 맞는 거죠. 이는 짐승이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이 복은 시편 41편의 복과 같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종이 주인을 크게 여기고 섬기는 거, 보살피는 거. 근데 보살핀다 안 핍니다.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온 것이죠. 이 복 안에 떡을 나누며 가까운 친구인 가룟유다는 제일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인 예수님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반응, 즉 대적한 그 반응들이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수들이 가장 넓은 범위, 즉 사탄이고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미워하는 자들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인 한 명, 단수로 가룟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고 대적하며 그가 죽는 데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가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자인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무리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소개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고 있더라. 아무도 안 돕고 있더라. 이 본문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하는 짓은 뭐다? 다 가난한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 원수들에게서 미워하는 자, 언약 백성, 가까운 친구로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점점 다 외면하고 있더라. 다 외면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더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는 모양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 즉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꿈치가 단순히 짐승이 뒷발길질해서 주인을 대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영적인 정책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뱀과 뱀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모습을 발꿈치로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10편 41편에 발꿈치는 든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발꿈치는 상기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분명히 발꿈치는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세무리들,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가까운 친구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일 뿐 아니라 대적하는 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마지막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서두에 이 시편의 보편적 설교 내용이 보편적 설교 내용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오늘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대적해서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다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마저도 가난한 자를 대적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친구마저도 대적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를 대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죠? 원수들은 근데 막 가까운 친구도 대적했다는 건 다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이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편적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이거예요. 사람은 돌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돌봐야 됩니다. 말하면 이 본문은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보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를 보살피는 자가 2절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없던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또 가난한 자를 보살핀 거죠. 예수님이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살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본문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1,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가 가난한 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웁니다. 분명히 이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보살피고 지키사 살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지키고 살립시다라는 권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철저히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들의 편에 서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영원히 세우고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는 분, 이 대적하는 원수들의 뜻에 맡겨서 그들이 이 가난한 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41편 1절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했으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살폈습니까? 가난한 자를 또 보살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죠? 신명이 가난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핀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처럼 이 사람처럼 대적하지 않는 자, 그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돌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자, 단수로 표현된 그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의를 비우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급기야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죽으신 것은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를 돌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고 살게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원수들의 뜻대로 맡기지 않으시고 원수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가난한 자를 온전하게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건진받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살리신 것이죠. 사람이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를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며 영원히 세우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심을 의미하기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게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돌봤습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돌봤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또 돌봐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을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돌본다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럼 믿고 따르는 자는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가난한 자, 돌보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진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모세가 5권을 쓰거든요. 모세 오경을 해서 그 썼다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이게 지금 1권 마지막이잖아요. 42편부터 2권이잖아요. 그런 학설이 제일로 많습니다. 어쨌든 5권 책 중 한 권을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쳤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지난 시편 1편부터 우리가 1권 42편까지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시편 16편 2절을 고백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복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편 12편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께 입맞추며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셨습니까? 진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편 1권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일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권 마지막에 1권, 2권, 3권, 4권 다 5권 빼고 4권까지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런 뭐 다윗의 이것을 본받자, 뭐 누구의 뭘 본받자, 우리가 뭐 복받는 비결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라고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오늘 시편 41편은 말씀합니다. 원수들의 반응, 미워하는 자들의 반응, 가까운 친구의 반응 모두 다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그의 이름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 선동질, 그 선전에 속아서 다 그들이 따랐습니다. 아무도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지켜주실 것인데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오늘 시편 41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자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보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난한 자인 예수님을 돌보고 보살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이 시편 41편에 있는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가까운 친구처럼 하지 않고 그를 보살피고 돌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하게 되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진정 가난은 물질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처한 자들도 가난한 자이지만 진정한 가난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이 가난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시편 41편까지 1권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때 우리의 답, 우리가 화답할 답은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아옵니다. 특별히 혹여라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을 높였다면 용서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살필 줄 아옵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옵니다.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